종영된 지 얼마 좀 지났는데요. 최근까지도 화제인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네. 이 드라마를 보면 저도 이거 다 보진 않았는데요. 그 쇼츠로 보니까 중년이 된 우리 주인공 오해순이 자녀들 앞에서 끝이 없다, 끝이 없어, 뭐 이래 하고 한탄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한탄이 얼마나 깊은지 그 속에 담겨 있는 정말 막막함 그리고 인생의 허탈함, 진짜 끝이 없다 하는 이 허탈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 드라마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드라마 주인공인 오해순과 양관식 부부는 힘든 뱃일과 장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아이를 낳아서 손주까지 보았어요. 근데 이 어렵게 사는 자녀들 때문에 돈 들어갈 것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제 결혼시켰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손주까지 봤으면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손주들을 키우느라 자녀들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돈을 필요로 하니까 이제 이 부모님 입장에서 또 그걸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자식들 키우느라 배도 팔았고 집도 팔았습니다. 여전히 들어갈 돈은 줄어들질 않고 이제 이 주인공 두 사람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잖아요. 줄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오잖아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중년의 부부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자식들 앞에서 정말 끝이 없다고 이렇게 한탄하는 소리가 나올까요? 그런데 자녀의 문제만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끝이 없을까요?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산 하나 넘어서 이제 힘든 거 없을 줄 알았더니 눈앞에 또 다른 산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뭐 하나 끝나서 이제 이거 하나 잘 넘겨서 안도하고 있었는데 평지 좀 걸어가다가 또 다른 산이 떡하고 등장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고통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끝이 없는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사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굴곡지게 그리고 극적으로 살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이기도 했었지만 보잘것없는 목동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나라가 전성기를 누릴 때도 있었지만 왕이 반란한 무리들에 의해 쫓겨가는 정말 비참한 그런 국가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때도 있었지만 정말 억울하게 쫓기는 비참한 도망자 신세일 때도 있었습니다. 자녀의 복을 누릴 때도 있었지만 자녀의 반란과 죽음으로 정말 밑바닥까지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의 신앙도 그랬습니다. 어느 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때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상조차 그리고 감당조차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다윗입니다. 목동에서부터 한 나라의 왕까지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어보았고 수많은 시련들을 인생에서 겪었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노년의 시기가 되어서 이제 인생의 끝자락이 되어서 지난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몇 편일까요? 네, 잘하시네요. 시편 23편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의 인생 말미에 한 고백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목자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렇게 다가왔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목자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목자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목자였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기질에 맞게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 맞게 만나주시고요,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깊은 신앙은 나에게 맞게 만나주시고 나에게 맞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명확하게 아는 것이 깊은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인생의 말미 노년에 고백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나에게 맞게 만나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인생의 노년에 인생의 말미에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하나님을 꼭 찾으시길,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려면 왜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그의 인생을 더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다른 의미도 있었지만 일단 목자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1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만족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만족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도 만족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고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돌봄, 양육을 받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양인 우리. 하나님은 양인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눈이 행복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5월이 되니까 확실히 나무 색깔이 더 짙어졌습니다. 그렇죠? 4월 달에는 좀 연두색 빛이었는데 5월이 되니까 푸른 색이 아주 짙어졌습니다. 특히 오늘은 비가 오고 나서 그런지 하늘도 푸르더라고요. 자, 푸른 나무, 푸른 잔디로 뒤덮인 우리 주위를 보면 마음이 정말 편하고 힐링이 되죠? 그렇죠? 2절 말씀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 잠깐 나는 양이다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양에게 가장 편한 곳이 어디일까요? 풀밭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편한 곳은 적당히 푹신한 침대입니다. 그렇죠? 양에게 가장 편한 곳은 푸르고 푸른 풀밭입니다. 양에게 이곳은요,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곳,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곳,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곳에서 쉴 때 더할 나위 없이 편하고 행복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우리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쉼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곳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곳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쉴 만한 물가입니다. 양과 같은 동물들에게 물가는요,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마른 목을 시원하게 축이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물가입니다. 반면에 물가는 이렇게 좋으면서도 위험한 곳입니다. 왜일까요? 양들만 물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물가로 찾아와서 물을 마시고 목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양들만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양을 노리는 맹수도 찾아오는 것이 물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물가가 아니라 이런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쉴 만한 물가입니다. 자, 양에게 물가가 쉴 만한 물가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가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목자가 양 옆에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양과 그 주변을 주시하고 지키고 있으면 양에게 그 물가는 쉴 만한 물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 또한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몸과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돌보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에 완전한 회복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사는 것을 넘어서 그냥 사는 것을 넘어 제대로 살게 하십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보여주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선하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떨립니다. 떨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해를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이 가야 될 길을 이끕니다. 양을 공격하는 맹수가 나타나면 목자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맹수와 싸우고 양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양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다윗이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나에게 아무 문제도 아무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함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비록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와 고통이 생겨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중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그 자녀들은요, 지금 당장은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건강한 보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보호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다치고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지만 그걸 능히 이겨서고 넘어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건강한 보호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의 원수의 눈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나라만 해도 상차림을 할 때 언제 하나요? 귀한 손님이 올 때, 반가운 사람이 올 때, 타지에 있던 우리 자녀가 올 때, 그때 상차림을 합니다. 그냥 편한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는 아침에 먹었던 반찬과 국 그대로 저녁에 먹잖아요. 그죠? 저희 집만 그런가요? 그렇게 간단하게 끼니를 때웁니다. 그런데 귀한 손님이 오면, 정말 반가운 사람이 오면 장 보고 음식 만들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서 상을 차려줍니다.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귀함의 표시는 값비싼 기름을 붓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나 왕 같은 존귀한 사람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로 존귀하게 하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적당히도 아니고요, 딱 맞게도 아니고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시편 23편에서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돌보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의 길을 걷고 살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정말 최악의 어려움의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해나 상함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에 멈추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존귀하게 하시느냐? 차고 넘치도록 상상 초월로 우리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십니다. 이런 멋진 하나님이니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합니다. 이 고백뿐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 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남은 노년에 살아갈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말이 다윗이 24시간 365일 동안 성전에서 산다는 얘기일까요? 성전에서 숙식하고 산다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시편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은 시적 표현입니다. 아주 멋있는 시적 표현입니다. 다윗의 이 말의 뜻은 주님, 제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다. 제가 그 주님과, 나의 목자이신 주님과 깊은 관계에서 끝날까지 영원히 주님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자 다짐입니다.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 멋진 일들을 보면 다윗이 정말 이렇게 고백할 만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시편 23편과 같은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이렇게도 잘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또한 다윗처럼 우리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그 인생의 말미에 우리만의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 후반부에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만의 하나님의 고백이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건요, 그가 인생에서 만난 수많은 고난 그리고 굴곡진 삶 덕분이었습니다. 고난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고난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고난이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다윗이 그동안 인생에서 만났던 수많은 고난, 수많은 아픔, 수많은 어려움 때문, 그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고난, 정말 산 넘어 산 같은 우리 인생의 역경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심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긴 터널, 조금은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라는 다윗의 고백은 그가 만난 수많은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겪으며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서 나온 것을 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과 그 굴곡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경험과 찬양을 깨닫게 함을 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아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에는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의 배경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자리가 이 시의 배경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이던 사울 왕의 추격이던 얼마나 두렵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이 바닥을 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이 고백되어질 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찬양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과 다짐을 담아서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갖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닿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